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 볼 때 붉은 우주의 찬미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산 골짜기에서 저 새소리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 주님의 손씨 노래하도록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귀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부활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가장 미천한 자가 하나님 앞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양자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오늘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건지여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안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만영년 찬송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조금이 오시게 하옵소서. 아멘.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잘 안 돼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주님 앞에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진실한 참회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밝혀주시고 모든 허물과 악을 낱낱이 토설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참 진리를 알 수 없고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는 진실한 해결을 할 수가 없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때로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산 적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안에 참으로 형제를 아직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깨끗이 소멸해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방 어디를 둘러봐도 내 편이 없고 어디에도 위로가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시 한번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못했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도 못했고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지 못했고 나라와 미정자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고 헌신하지 못한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는 저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동일세에서 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옮겨주시고 다시는 기억도 아니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이 시간도 찬미하고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빚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평강 주시고 믿음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물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은 내 마른 땅에 밤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제게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알곡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은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은혜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 세상 가운데 살 때 주님의 뜻 가운데 살지 못하고 주님 말씀 중심에 서지 못한 저희들의 모든 죄를 회개하노니 우리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창조주이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로 살아가지만 저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분주한 일상을 보내면서 주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으로 방황하고 넘어지곤 합니다.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육신, 상처받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늘 문을 여시고 그 말씀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믿지 않는 영혼들을 일깨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너에게 보내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친히 손가락으로 쓰신 피 묻은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주의 성령께서 친히 풀어주시고 깨달아 믿어지게 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활짝 열려져서 신비한 교통이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3대 명절 뭘까요? 당연히 성탄절, 그 다음에 부활절, 그 다음에 뭘까요? 오순절. 오순절은 어떤 날입니까? 성령이 오신 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50일째 된 날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성령이 오신 사건이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마침내 뭐가 세워졌습니까? 교회가 세워졌지요. 교회의 생일날이 바로 오순절이다, 성령 강림절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은 영혼을 추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날이다. 그렇습니다. 성탄절, 부활절만 귀한 명절이 아니고 이 오순절, 첫열매를 드리는 오순절 날, 특별히 며칠 동안, 며칠이 아니죠, 오랫동안 가물어 가지고 먼지가 펄펄 날리는데 오순절의 때가 맞춰서 마침내 옵니까? 빈들의 마른 물같이 성령의 단비가 내린 정말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자, 오늘 26절을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내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보혜사란 무슨 뜻일까요? 파라크레이토스 하는 이 말, 보혜사는 아주 중요한 법률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인가요? 커밍 코트에 갔어요.
코트에 갔는데 상대편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고 우리는 변호사 없이 갔어. 그랬더니 6월 달에 다시 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혜사는 바로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나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 그렇죠? 또 나를 대신해서 말씀을 전달한 대언자, 변호사, 위로자, 컴포터 이런 말도 되죠.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이 대언자란 말이 바로 파라크레이토스, 보혜사입니다. 보혜사, 성령. 여러분, 마귀란 놈이 얼마나 지혜가 많습니까? 아주 악독한 놈이에요. 마귀가 검사가 돼서 나의 약점을 다 알아. 너무 잘 알아. 그놈은 잠도 자지 않고 우리를 감시하고 무슨 짓 하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놈이 검사가 돼서 고소하면은 당할 재주가 있습니까? 누구든지 내 힘으로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보낸 그 성령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변호사가 되신다. 그 변호사도 시시한 국선 변호사가 아니고 아주 유능한 100% 성수하는 그런 변호사다. 그렇죠?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제대로 말도 못해. 그런데 성령 그가 대언자가 되신다. 그렇죠? 이 정도 되면요, 이 유능한 변호사는요, 판결할 때 재판정에서나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나 뭡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증거잖아요, 증거. 증거가 명백한 증거물이 나오면은 이전에 패소했더라도, 그죠? 다시 뒤집을 수 있어요. 명백한 증거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증거가 바로 뭐냐? 증거. 주님이 우리의 보혜사가 되신다. 변호사가 되신다는 거죠. 자, 성령께서 누구를 증거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다. 나 누굽니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죠? 두 번째 증거는, 자, 27절 볼까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한다. 자,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데 성령 받은 우리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우리도 역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다.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증거하는 이가 있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00년 전에 세워진 그 교회가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도 예배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주님 오실 그때까지.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령이 하는 일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은사도 있고, 뭡니까? 또 위로, 컴포트하게 위로도 하시고, 또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시잖아요. 내 곁에서 세상 어디에도 믿을 놈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는데 성령 그는 내 곁에서, 바로 곁에서 나를 도우신다.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함께 하신다. 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성령이 방언의 은사도 주시고 예언의 은사도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를 더 가까이, 더 깊이 알게 되고 예수와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면요, 어떤 일이 있을까요? 힘을 주시죠. 능력 주십니다. 미련하고 우둔한 우리에게도 놀라운 지혜를 주세요. 왜? 그분이 나에게 능력 주셔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자, 예수가 도와주어야, 성령이 도와주어야, 그래 우리가 선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고 대언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은 기도의 능력이 나오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나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은 뭐라 그래요? 오늘 성경에서는 무슨 영? 진리의 영이다. 오늘 제목이 진리의 영. 성령이 바로 진리의 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진리를 깨닫게 돼요. 그렇죠? 또 진리를 알면은 진리는 바로 뭡니까? 예수가 바로 진리 아닙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진리는 바로 예수입니다. 성령이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고,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는 당연히 뭡니까?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를 믿게 된다. 이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은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말이죠. 네. 자, 살아계신 주님을 받아들이고 그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는 진리인데 예수님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지정의를 얘기합니다. 인격이죠, 인격. 예수는 인격을 가진 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자, 절간에 가서 부처 앞에 와서 아무리 두드려봐야 알아듣습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인격을 가진 살아계신 분이다 하는 거죠. 그분과는 대화할 수가 있고 교제할 수가 있고 또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참 놀랍고 너무 감사한 일이잖아요. 주님이 인격을 가진 분이다. 우리 주의 성령은 인격을 가진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은 혹시 내가 광신자가 되지 않을까? 미쳐버리지 않을까? 내 재산 다 날아가는 거 아니냐? 불안해 하거든요. 말로는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데 이게 겁나는 거라. 그런데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우리를 광신자 만들지도 않고 우리 그 뺏어가는 분이 아니고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다. 부모가 자식 거 뺏어가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나 뭐 길을 가면서나 운전하면서나 언제든지 뭡니까? 주님과 대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문제는 이 시대가 참으로 편리한 세상이 됐습니다. 풍요로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진리가 뭔지를 몰라. 그렇죠?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통 옛날에는 참 배고픈 시절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양반들에게 착취를 당하고 또 일제시대에 외놈들에게 또 착취를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어떻게든지 나는 자식들만큼은 공부시켜야 되겠다. IQ가 있어야 돼요. IQ. 자, 인텔리전스 코션 하는 거죠. IQ. 아는 것이 힘이다. 그죠? 그래서 자식들 성공을 위해서 부모는 허리띠 졸라가면서 항소 팔아가면서 공부시켰어요. 그래야 성공하고 출세하니까. 그죠? 그래서 학교에서도 뭡니까? 열심히 배우고 학원에서 예상 문제집 다 가지고 딸딸 외우고 해가지고 명문대 가고 고시 패스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 언론인이나 사법부나 다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나라가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엉망이. 보통 뭡니까? 이들이 인간성이 대먹지 않았거든요. 자기밖에 몰라. 이래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돈과 권력에 미쳐가지고 쾌락을 쫓아가는 거죠. 타락하는 거죠.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20세기 후반부터는 EQ라는 게 등장했죠. EQ를 사람들이 강조했어요. 감성지수. 그래서 사람과의 소통, 인간관계가 중요한데 IQ만 높아가지고 안 되겠다 이거. EQ가 중요하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이 시대가 뭐 빅데이터니 무슨 슈퍼컴이 뭐 양자 컴퓨터, 뭐 AI 뭐 별의별 게 다 나와가지고요. 이거 개발한 사람들도 지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두려운 겁니다, 지금. 너무너무 빨리 변하고 있어요. 자, 이런 4차 산업혁명 시대, AI 시대에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세계가 지금 우리 앞에 너무 빨리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 SQ라는 게 나옵니다. Spiritual Quotient. SQ가 중요하다. 그렇죠? SQ 지수가 높아야 인간이 인간다워질 수가 있다는 거죠. 영성지수지요. 내가 누구인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내 안에 계신 보혜사, 내 곁에서 나를 도우시는 보혜사가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왜?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성령 그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되게 하지 않아요. 적어도 성령지수, 그죠? 영성지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부모가 실수로 나를 낳은 게 아니고 뭡니까? 너희가 이전부터 나와 함께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예수를 증거하라고. 그렇죠? 네 혼자 살려고 아둥바둥하지 말고 더불어서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존재입니다. 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라. 목사만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콜링을 받은 사람들이다. 자,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 사명은 뭡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성령 받은 사람이 예수를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은 바로 진리의 영이고 예수의 영인데 하나님이 보내신 영인데 그 하나님을 저주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사울일 때는 어떻게 해요? 저놈은 잡아 죽여야 될 놈이고 죄인이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주님 만났을 때, 그죠? 다메섹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가 완전히 ቁ꾸라졌습니다. 아하, 저놈은 죄인이 아니고 우리 모두의 죄를, 내 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오고는 시대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분이다. 비로소 바울이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으니까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이 복음 전파자가 됐잖아요. 생명 걸고 매맞아 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수없는 위기를 넘기면서 어떻게 해요? 복음 전거했잖아요. 그래서요, IQ보다 EQ보다 더 중요한 게 SQ다. 영성지수다. 그러면은 성령은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안에란 말은 뭡니까? 우리 안에는 뭐 밥통 안에 있나? 뭐 심장 안에 있나? 아니면 여기 뭐 브레인 속에 들어있나?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마음속에. 성령이 마음속에 계신다. 그래서 이 성령은 바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의 마음을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소리 했지 않습니까? 누가 크냐? 누가 한 자리 할 거냐? 그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아니까, 성령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의 말씀을 깨달아 믿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의 비밀이 열린 거예요. 이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죠? 내 안에 성령이 가시면은 내 생각이, 내 마음이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바뀌어 가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이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면은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깨닫고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돼요. 이 고집불통, 자존심만 강하고 쓸데없이, 이거 고집을 꺾고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됐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다.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믿음은 용기 있는 자가 가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향 땅 갈대우를 떠난 것은 뭡니까? 쫌생이들은 못해. 그런데 아브라함은 용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고향을 떠나서 뭡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예수 믿는다. 이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용기가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나는 아주 연약하고 지혜롭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나는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인데 우리 주님은 가장 높은 분이라. 그렇죠?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과 교제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보잘것없지만 예수는 정말 위대한 분이라. 그렇죠? 그래서 가장 낮고 천한 연약한 내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긴다는 겁니다. 엄청나죠? 예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은 믿을만하고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마음이 생기게 하는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다.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정말 풍요롭고 편리한 세상이 됐어요. 옛날보다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들 못 살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불만이 자꾸 늘어가. 왜 그렇습니까? 쓸데없는 자존감, 그렇죠? 자존심. 이게 문제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걸 모르는 거죠. 어떻게 살아야 가치 있는 것인지 모르니까 엉뚱한 짓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영감을 주십니다. 성령이 우리가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밝게 해주신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정확하게, 희미하게가 아니고 정확하게 보여주신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서 밝히 보여주시면은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도 사라지고 뭡니까? 내 약함을 몰아내 주시는 거죠.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외롭고 답답한 일이 있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가 진리의 영이니까 진리를 가르쳐줘요. 망할 길이 아니고 죽을 길이 아니고 진리의 길을 가르쳐주신다. 요즘 옛날 사람들은요, 무당을 찾아가고 점쟁이 물어봤습니다. 요즘은 또 뭐 AI, 뭐 제미나이고 뭐 챗 GPT고 뭐 이런 나와가지고 그놈한테 자꾸 물어봐.
자, 그런데 참 진리는 누구에게 물어봐야 됩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렇죠? 짐승에게는 영이 없어요. 아무리 큰 짐승도 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동물이니까 성령 하나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분과 교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시대의 교회의 문제, 성도들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거라. 자, 무당은 찾고 점쟁이 찾고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는데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예수의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의 그 보통 선교가 해안선을 따라서 이루어졌습니다. 초기에. 그런데 해안선에는 사람들도 먹고 살만하고 발달 안 된데 내륙 지방엔 들어간 선교사가 없어.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가 내륙 선교사로 최초로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쓰고 뭐 전파하려고 해도 성과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본인에게도 의심이 생기고 열매가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그때 그 누이한테서 여동생한테서 편지가 왔어요. 오빠는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하니까 그분께 맡기고 의지하면서 쉬어라. 영 쓰지 마라. 힘 빼지 마라.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영양분 끌어올리고 뭐 열매 맺으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애를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자연히 영양분을 끌어올리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동생의 편지에 도전을 받고 그부터 인간적인 노력을 포기하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겼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겁니다. 내 힘으로 영쓰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부터 놀라운 열매가 생기게 되고 큰 업적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의 이제 캐릭 총회에 와가지고 이런 봉을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 가서 패배를 당했고 그래서 승리를 강구했으나 승리는 도무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는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예수를 믿었더니 승리가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습니까? 믿는다면은 내 안에 계신 성령, 진리의 영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겨야 됩니다.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쓸데없는 고집, 자존심 버리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2026년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91장 찬송합시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매일 기쁘게 술래기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빌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영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밤이 지나고 눈을 들었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아는 지식보다는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늘리게 하옵소서. 언제나 말씀을 읽을 때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주의 영이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성령의 역사대로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며 이 마지막 시대의 주수꾼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저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
아멘, 아멘.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함으로 천년매를 드릴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하고 주님 앞에 천년매 예물을 올렸습니다. 주여, 이 예물을 주의 손에 잡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진리의 사람, 생명을 살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과연 이들의 삶의 모습, 가정과 산업을 볼 때에 과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진리의 사람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란 증거가 분명히 드러나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시에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겠나이다. 아멘. 예배당 바깥을 3일간에 걸쳐서 깨끗하게 페인팅을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산뜻한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찬송하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 안에 계셔서 늘 간구하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하시고 가이드하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을 따라서 진리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인물들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손에 쉬면서 치는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치유하는 은사를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꿈을 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